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승리하신 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만나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애초로 지금까지 오기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중원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영죽을 죄인들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셔서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한량없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물질적 풍요와 세상적 만족만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고 변장된 축복인 고난은 외면하고 회피하였던 삶이 많았고 세상에서 행한 더러운 죄의 못으로 주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적도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고난이 세계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낙심과 좌절이 조속히 종식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와 힘들게 싸우며 견디고 있는 성도들에게 못자국 난 주님의 손으로 안수 치유하시어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형통과 성장만을 구하는 인본주의적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도 체험하며 성숙을 바라는 예배가 되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과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당신의 보혈 한 방울로 치유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앞서지만 입시 때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입시에 방해되는 일들이 방해되지 않게 해주시고 담대한 마음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해서 좋은 결과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시는 김호재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골수도 쪼갤 수 있는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과 치유와 회복의 체험이 있게 하시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길 원합니다. 아름다운 곡조로 아버지께 찬양을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허명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찬양이 성도들에게는 예배의 간격이 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성도를 위해 갑절의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시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오나 주 찬양 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 환절기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하고 같이 신대원 다녔던 이은용 선교사님 얼마 전에 한국에 오셔서 잠깐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선교사님이 한 32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럴 말씀을 하시는 거 있죠. 마귀가 선교사님에게 맞는 맞춤형 유혹을 하더래요. 근데 선교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귀는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면 한 30년쯤 사역을 했는데 마귀가 살짝 와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후배들한테 사역을 좀 넘겨주고 선교사님은 좀 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유혹을,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싹 넣어주더래요. 근데 그 생각이 또 괜찮기도 하고, 그래 좀 편하게 한번 사역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찰나에 코로나 확진이 된 거예요. 선교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코로나 확진도 그냥 확진된 사람이 있고 병원에 다녀야 할 사람이 있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고, 완전 그 에크모인지 뭔지 아무튼 코에다가 산소를 팍팍 넣어주면서 살리려고 그냥 한 완전 죽기 직전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은영 선교사님은 그 죽기 직전에 그 아주 에크모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 가지고 12일 동안을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어느 분이 그 중환자실에 있는 사진을 한 장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요, 이은영 선교사님 아는 분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기도 많이 했지요. 근데 살아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죽기 직전에 선교사님 어떤 마음이었느냐, 도대체 이러다가 죽는다 생각하면 무슨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먹을 일도 없고 화장실 갈 일도 없고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래요. 영적으로 정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러다가 천국 가면 또 천국 가면 그것도 할렐루야지만 살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주님만을 탁 바라보고 있는데 30년 동안 선교 사역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를 살려주시면 이렇게 선교 사역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막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나에게 편안하게 사역을 하라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나는 예전보다 더 충성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서 12일 동안을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행복했대요. 그래요. 정말 그 선교사님은 살아나셨고요, 회복되셨고 예전에 가지 않던 빈민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을 모셔서 재훈련시키고요, 이디오피아, 케냐 오고 가면서 수만 명의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요, 세계 선교사 회장이 되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바쁘게 동분서주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그냥 홍길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케냐 소똥집 그 마사이 부족들이 사는 그곳에 이렇게 있을 때 미국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단기 선교를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산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전기불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데서 사느냐고
막 울면서 말을 하더래요. 선교사님은 속으로 생각했대요. 말은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 해보세요.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하다. 에어컨을 좀 한두 개 켜주세요. 더우신가 봐요. 그래요. 내가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동네에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얼마나 힘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나의 주,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예요. 이 법궤를 옮겨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였어요. 다윗의 예배는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할렐루야. 절 보세요.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죠.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그런 다음에 맨 먼저 한 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맨 먼저 한 일이 어떤 일이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 옆에 서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 되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맨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어요. 시편 2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십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법궤를 옮겨오는데 몇만 명을 모았대요?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젊은 사람들,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들을 3만 명을 모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법궤는 4명이서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게 법궤예요. 2교대로 하면 8명, 3교대로 하면 12명이면 법궤 옮겨올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았대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할 때 온 마음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들여다 놓으니까 오벳에돔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얼마나 귀하게 겸손하게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복을 내려주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셨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셨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을 내 삶 속에서 늘 최고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섬기며, 그렇게 주님을 오벳에돔이 법궤를 섬기듯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오벳에돔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걸어갔을 때 잠깐 멈추라 해놓고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하겠습니까? 온 마음 다하여, 할렐루야, 온 정성 다하여.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선교사님 오셨는데 수요일부 기도회 끝났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좀 잠깐 만나 인사 좀 해도 될까요? 인사하시라고. 저하고 셋이 서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선교 헌금을 하고 싶어서 몇 개월 동안 알바한 통장을 열어봤더니 이만큼 있어가지고 그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헌금 담아왔습니다. 하나님 선교사에게 써주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주룩 흘리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야, 저 얼마나 어려웠을 텐데, 알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저렇게 힘써서 충성하는구나.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예배는 두 번째,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였어요. 12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 같아요? 성경 보니까 왕은요, 왕의 옷을 벗어놓고 베옷, 제사장들이 입는 베옷을 입고요, 베에봇을 입고요, 춤을 추며 좋아하는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좋아하는 거예요. 왕이 춤을 추고 좋아하니까 백성들도 더불어서 함께 막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요,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좋아했어요. 백성들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지요.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걸 알았어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나가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다윗은 경험했어요. 하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다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구나.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이 그 시간이 내가 힘을 얻는 시간,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그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그렇게 예배했어요. 사실 우리 온양제일교회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교회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온양에 있는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시간 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또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다 2단이 아닌 다음에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교회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배하고 어떤 교회는 억지로 예배하고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어떤 성도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어떤 성도는 그냥 그렇게 예배하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던 사람이 어느 날 기쁨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교회가 그냥 그렇게 예배드리던 교회가 어느 날부터 기쁨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 교회는 뭐가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다윗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예배를 드렸어요.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은 자기 혼자만 감격하고 자기 혼자만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모든 걸 다 끝마친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했대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고 예배 시간마다 복을 받고 늘 복된 말을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준비한 자리, 그런 말이 나오죠. 준비한 자리.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먼저 모세가 만들었던 것처럼 장막을 만들었어요. 여호와의 궤를 모시기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준비한 그 자리에다가 법궤를 가져다가 옮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려면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토요일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죠? 토요일을 준비일이다, 예비일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르신들은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토요일 날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도 어쩌다가 어머니가 토요일 날 바가지를 이렇게 긁으려고 하면 오늘 준비일이에요, 준비일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가 바가지를 긁으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해요? 바가지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왜요? 준비일이니까, 준비일이니까. 내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예배 드릴 사람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부부싸움 합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서둘러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달려오면 안 되고요. 토요일부터 벌써 준비해가지고 주여 내일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토요일마다 그렇게 늘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달려나오셔서 예배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가 끝났어요. 모든 법궤를 옮겨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고기를 나눠주고요, 건포도 떡을 한 덩이씩 나눠주고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는 성공적인 예배가 되려면 나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집에서는 은혜가 흘러가야 돼.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주일 저녁에는 반찬이 달라져야 돼. 아멘도 안 하실래요? 교회 안 다니는 불신 남편들이, 야, 당신은 주일날 교회만 갔다 오면 어떻게 이렇게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안 끓이든 찌개도 끓이고, 참 너무너무 교회 자주 가세요. 교회 자주 가세요. 교회 갔다 온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드린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럼요, 예배드린 사람은 내 안에 흘러넘친 은혜가 나를 통해서 가정에도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했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시간마다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어떤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다윗이 법궤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궤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막을 만들 때 그 가장 중심에 법궤를 두라고 하셨어요. 지성소에 법궤를 두라 하셨어요.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저 새들도, 공중의 새들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의 질서, 교회의 질서, 영적인 질서,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에서는 남편이 늘 하나님이 아내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늘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인정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가정에 평화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처럼 남편들을,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법궤 안에 뭐가 또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돌판. 십계명 돌판에 첫째 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두 번째 판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라.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게 법궤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법궤 안에 그것을 넣어주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면서도 늘 법궤를 바라보며 살았어요. 늘 성소를 바라보며 법궤 있는 쪽을 향해서 살았어요. 움직일 때에도, 행진할 때에도 법궤를 가운데 두고 행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늘 섬기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법궤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루이 기글리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주일마다 예수님 부활을 기뻐하는 이 주님의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렇게 예배하며 은혜 받은 것을 또 사람들에게,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예배 성공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온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한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먼저 예물을 드린 성도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웃음꽃이 피게 하여 주시고 찬양의 소리가 드높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창고가 늘 가득 차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꾸르다니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손으로 하는 일 가운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우리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배움의 길도 직장의 길도 결혼의 길도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와 평화롭게 사는 정상적인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이여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다 믿음 주셔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지하다가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례 및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주보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30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감사 찬양잔치가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11월 5일까지 교회 사무실 또는 본당 로비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다문화 자주팀 영상 잠깐 보면서 또 우리 베트남 가족들이 특송을 준비했어요. 영상 보여주세요. 영상 보는 시간에 또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아니 이거 아닌데. 다시요. 이거는 어반한데. 없어요? 아, 다문화 영상이 없어요? 아, 그래. 다문화 팀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약 70여 명이 우리 한글학교 가족들이 나들이를 다녀왔어요. 세종에 잘 다녀왔는데 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베트남 옷 아오자이라고 하나요? 이 아오자이 예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아, 네, 있군요. 네, 저 영상 보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크게 박수 쳐주세요.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네. 예. 우리 한글학교 식구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한 번 더 크게 박수. 예, 감사해요. 네, 방송실 또 준비해 주세요. 오늘은 또 어와나도 그제 다녀왔거든요. 네, 준비해 주세요. 방송 틀어주세요. 즐겁게 잘하고 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시상은 지금 영상에서 보신 어하나 올림픽 대회 시상과 본당 입구에 전시된 어하나 그랑프리 대회, 그리고 1권에서 3권까지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모두 암송한 친구들에게 주는 메달과 트로피입니다. 먼저 어하나 올림픽 시상입니다. 은메달 남성 단체팀 대표 전영신 학생입니다. 다음은 홍선팀 단체 대표 함가온 학생입니다. 다음은 어하나 그랑프리 대회 시상입니다. 디자인 동메달의 이유한 학생, 그리고 스피드상 동메달의 백은현 학생, 스피드상 은메달의 전영현 학생. 다음은 교재 완성상입니다. 책 한 권을 완성한 알파상입니다. 이요한, 그리고 이도은, 그리고 이지호 학생, 책 2권을 암송하고 완성한 엑설런스상입니다. 백은현 학생, 그리고 이단비 학생, 그리고 총 책 3권을 완성한 챌린지상입니다. 김별아 학생입니다. 차렷, 어하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어하나 귀한 어린이들이 저렇게 명랑하게 놀이도 하면서 성경 말씀 암송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또 밖에 나가서 올림픽에서 상도 타오고. 우리 어하나 팀에게 한 번 더 박수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교인 감사 찬양잔치 추수감사주리에 있는 행사인데요. 많은 팀에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잔치가 풍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4구역의 이종호 집사님께서 어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4시에 온양장례식장에서 드리게 되는데 3시 50분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한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종호 집사님은 이준식 집사님, 남정옥 집사님, 이준식 집사님의 아버님이 되시고 손복동 집사님의 남편이 되시죠.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토요일에 2시 아산터미널 웨딩홀에서 김기영 이정희 집사님의 큰딸 효정양의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돌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주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소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